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유행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직장인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향한 마음 역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참여할 때 죄 사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내려주시고 이를 발판 삼아 한 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키지 못했던 믿음들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샬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례를 따라 예수님께 가장 큰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린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시 향유를 화폐 가치로 보면 노동자 한 명이 약 1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3천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3천만 원을 예수님께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인 것이죠. 3천만 원을 한 번에 소비한 그녀의 행동을 본 제자들은 여인을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꾸짖었었냐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한 번에 허비하였다는 이유로 이 여인을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보다 오히려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녀가 했던 행동을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들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한 일을 하나님께 기억되며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일까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탁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여인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졌듯 우리가 똑같이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똑같이 기록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했던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분명히 매우 귀한 향유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최소 1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 머리에 쏟았습니다. 그럼 의문이 들죠. 그럼 이 여인이 돈이 많았는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여인이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여인이 향유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향유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없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책이 아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보면서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물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했듯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하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나의 신념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뭐니 해도 머니입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약 하나님이 달라 하신다면 주님께 우리 친구들은 드릴 수 있습니까? 좀 생각해보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즉 전부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 가장 귀한 것, 그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도 전해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잠깐 기록되어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확실한 복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른다면 이 여인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이 여인이 그랬듯 가장 가치 있는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건을 살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식사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식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식사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섬김이, 한 아이의 희생이 그의 전부를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한 아이의 희생이 그의 전부를 드림으로 많은 이들이 먹고 배불렀듯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감격을 누리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부활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4월 4일 주일 오전 11시 1층 사랑성전에서 함께해요. 미리 맛보는 부활절 찬양도 영상 올렸으니까 많이 듣고 와서 부활의 아침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푸짐한 선물,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부활절 예배 많이 참석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